아가서 5장, 이제 오늘로써 5장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되겠네요. 이제 아가서 5장 15절 16절 두 절만 남아 있죠 지금요. 아가서 5장 15절 16절.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여 친구로다. 이 아가서의 말씀에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참 하나님께서 마음을 실어서 단어 속에 잘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서의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 풀어서 나눠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볼 때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 향해서 자기의 사랑의 고백을 한 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 사랑한다 이렇게 뭐 한다 그러면 그냥 쉽게 툭툭툭 던지잖아요. 요즘 세대 뭐 20대 30대 뭐 이런 세대들 보면 그 은어가 한국에 갔었는데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들의 은어로 이 카톡이 오고 가는데 이게 제주도 말도 아니고 이게 어디 말이야 이거 전라도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새로운 은어들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들만의 이렇게 단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가서의 이 단어 하나를 보면 참 깊어요. 그 단어 하나하나에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돼요. 이 단어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썼을까?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말씀을 막 5절, 6절, 7절씩 나누다가 갑자기 막 한 절만 나누고 두 절만 나누고 이렇게 된 게, 말씀이 너무 깊다 보니까 그래서 다 같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비록 짧은 2절의 본문이지만 풍성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란의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동안은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1장서부터 나오면 눈을 또 뺨을 그 다음에 입술 뭐 얼굴 하면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더니 이 5장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다리까지 이렇게 쫙 내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 내용이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한 말을 리피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해줬던 얘기를 다시 비슷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작 여자가 남자한테 얘기하지만 그동안 남자한테 들었던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사람들은 결국은 들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로부터 보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들은 얘기들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50이 넘으니까 60이 넘으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걸 내가 얘기를 하게 되네.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받은 것을 가지고 주게 되어 있고 얻은 것을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행하실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끊임없이 사랑의 표현을 받은 결과로 우리도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참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자라난 분들이 보면 다르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애들 보면 달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 보면 벌써 표가 나요. 아이들만 봐도 표가 나요. 따뜻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또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인정받은 사람이 오히려 남을 인정해 줍니다. 뭐 예를 들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야, 정말 당신 최고다. 뭐 음식도 너무 맛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 솜씨가 늘지 않은 참 그런 가정들도 많지만 하여튼 그렇게 계속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인정을 받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큰 걸 했나? 나는 그냥 한 건데 야 이렇게까지 나를 칭찬하나? 내가 그렇게 대단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한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한 것 보면 조그만 거 한 건데 너무 고마워. 너무 잘했어. 당신밖에 없네. 우리 딸밖에 없네. 우리 아들밖에 없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역시 엄마는 달라. 막 이런 고백을 할 때 내가 그 정도가 됐나? 우리가 서로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들이 다른 데 가면 나도 별로 인정받을 만큼 대단한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용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용납을 받은 사람이 남을 용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보면 한국에 정말 잘 하느라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구박받는 며느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며느님들은 나는 그래야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군대를 가보니까 막 저가 군대 갔을 땐 셌거든요. 막 새벽 2시면은 막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원산 폭격 알죠? 머리 이렇게 박는 거. 막 쫙 박으면 막 병장 하나가 딱 하면 이제 그 다음 상병 고참이 그냥 막 두들겨 패고 쫙 맞는 거예요. 1시간 내내. 그래서 머리 좋은 애들이 군대 갔다 오면 머리가 다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머리를 하도 박아가지고 우리 때는 항상 얻어 터지고 구타당하고. 그러면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또 해요. 아주 무섭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전 또 전도한다고 또 애들이 와요. 그럼 종교가 뭐냐? 무교입니다. 뭐 불교입니다. 뭐입니다. 딱 보니까 날라리거든요. 그럼 이제 보초 쓰고 딱 와가지고 하이바 딱 벗어가지고 새벽 2시 3시에 걔 머리 위에 딱 떨어뜨려요. 그럼 막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등병이 막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병 해가지고 딱 일어나서 자기 간동생명 되는 거죠. 너 오늘부터 기독교야.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독교를 많이 왔는지 몰라요. 제 밑에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도가 하도 안 돼가지고 야 우리 고참 쓰는 방법 안 좋았는데 나도 써야지 그랬더니 교회가 꽉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도 많이 오니까 초코파이 하나 주고 불교는 천주교는 2개 주고 불교는 3개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불교로 가거든. 초코파이 먹는 맛으로. 왜냐하면 달짝지근한 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군대를 가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 남자가 여자한테 계속 우리가 1장서부터 보면 너는 존귀하다, 너는 어여쁘다, 너는 참 사랑스럽다. 그 표현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그 말하는 그 말이 자기 마음에 계속 담기다 보니까 차고 차서 자기 입술로까지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여자가 남자한테 들은 이야기를 지금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내 입술까지 올라와서 나도 계속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말로, 언어로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무엇이 나오냐? 맨날 부정적이고 뭐 안 되는 거 얘기하고 막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뭐 나는 이게 뭐해 계속 그런 분들은 그게 쌓인 거예요. 그게 쌓인 거예요. 이 우리가 받은 것 들은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어렸을 때의 그 쓴뿌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책만 받고 질타만 받고
특히 한국에서는 막 1등만 살아남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항상 너는 왜 1등을 못하냐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 계속 짓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짓눌리고 부정적이고 질타받고 책만 받고 그랬던 사람들, 막 친구 사이에서도 막 왕따 당하고 그랬던 사람들 보면 부정적이고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하고 막 꼬집는 얘기만 하고 그 사람 안에 그게 꽉 차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는 워낙 분석을 잘하고 예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라고. 아니요. 그건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래야지 자기가 정당화가 되니까. 다른 사람을 꼬집어야지. 그래야지 자기가 더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처음에는 혹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거짓인 게, 오해인 게 밝혀지면 스스로가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을 옳지 못하게 스스로가 가둬버리는 건지 모릅니다. 여기에 보면 받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하도 그 솔로몬 왕한테 칭찬받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받고 받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아량이 없고 따뜻함이 없고 내 입술에 사랑이 없고 포용이 없고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더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더 받아야 되는구나.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끊임없이 나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될 존재구나.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여기 아가서를 보면요, 끊임없이 예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정작 이 여인은 1장 내용에도 보면 햇볕에 쬐어가지고, 왜냐하면 양떼를 몰고 다녔다. 아니 오빠들도 많은데 이 여인을 꼭 그 일을 시킨 거예요. 오빠들도 있는데 오빠들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을 이 여인이 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참 불쌍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햇볕에 그을렀죠. 과수원도 또 자기가 지켰어요. 이 과수원에 얼마나 많은 그런 짐승들이 또 덤벼들고 양떼의 늑대들인가 얼마나 위험한 짐승들이 많이, 그러니 막 거의 거칠게 자랐죠. 햇볕에 그을릴 수밖에, 왜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양떼들을 몰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햇볕에 쬐어서 우리 1장 내용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나와 있듯이 그 여인이 자기를 고백하잖아요. 나 검게 탔다고. 햇빛에 검게 거무스름하다고. 자기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나는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고. 예쁘게도 표현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이렇게 자신을 처참하게 이야기했던 여인한테 솔로몬 왕은 너는 어여쁜 자다. 너는 귀한 자다. 너는 존귀한 자다.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만나면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왕도 그 시대의 다윗 왕이 너희들이 왕이 되려면 모든 그 나라 백성들은 양떼들을 다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왜? 다윗 왕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티네이저 때 다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도 티네이저 때 내려와서 그것을 하면서 이 여인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그러면서도 그런 고백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참 너는 귀한 자다, 귀한 자다. 제가 금요일 날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금요일 날 이렇게 인터넷으로 봤어요. 이 지구상에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했더니 70억, 72억인 줄 알았더니 그건 벌써 옛날 얘기더라고요. 금요일 날로 이렇게 딱 나온 게 76억 5,600만 명이 넘어요. 계속 태어나는 숫자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 인터넷에 그게 숫자가 나와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76억 얼마인데 전 거기에서 봤어요. 그러면 하도 교통사고가 많으니까 올해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일까 했더니 1,000만 명이 넘어요. 1,000만, 5만 2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올해만 전 세계적으로 자살한 사람이
83만 6,447명이 금요일 날 겁니다. 술로 죽은 사람이 지금 195만 891명이고요. 금요일 날 숫자로요. 담배 흡연으로 올해 전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이 389만 9,327명이었습니다. 암으로 올해만 죽은 사람이 640만 6,220명.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돌아가신 분들이 따져보니까 금요일 날까지 나와 있는 숫자가 4,500만 명이 넘어요. 저는 그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정말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게 참 감사하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76억 5,60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하나 죽었다고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많이 알려진 사람은 뭐 안타깝다 그러지만 또 시간 지나면 사람들 머릿속에서 다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아프죠. 아픈 중에도 이끌어 주시고, 힘든 중에도, 실패한 중에도, 또 우리가 전 세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것, 얼마나 귀한 건지. 여기 솔로몬이 이 여인한테 이야기한 것은요, 겉으로 본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얼굴 새카맣게 타가지고 그냥 뭐 이쁘게 단장하고 다녔겠어요, 양치는 소녀가? 근데 그 소녀한테 이쁘다, 너는 귀여운 자다, 존귀한 자다, 막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을 볼까요? 그 사람 안을 본 거죠. 그 사람의 그 안을 본 거예요. 겉에는 뭐가 그렇게 이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서로의 깊은 그 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겉모습만 보지 말고. 겉모습만 보니까 이 사람 이렇다 저렇다 뭐한다 뭐 밝힌다 엉뚱한 소리들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깊이를 봐야죠. 깊이. 그 사람의 중심. 이 귀한 말을 솔로몬 왕이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이 여인은 계속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그것이 이 여인한테 지금 계속 쌓이는 거예요.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아, 나는 오빠들이 싫어서 나를 저렇게 하고 부모가 나를 밀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지금 자기가 계속 마음에 다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 귀한 것들이. 이게 쌓여진 것이 이 여인에게 정서가 되고요, 이 여인에게 언어가 되고요, 보는 관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용납하고 어지간하면 껴안고 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귀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상대방과의 어떤 만남, 그래서 참 좋은 사람과 만남이 돼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주는 사람, 나에게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런 게 쌓여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야지 그것이 나에게 정서가 되고, 나에게 보는 관점이 되고, 나에게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15절에 다시 다리는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우리 인간들한테 이 다리하고 이 목 참 중요하죠. 이 남자가 여자한테 목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4장 4절 한번 볼까요? 아가서 4장 4절입니다. 예, 아가서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리를 보면, 또 15절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목도 4장 4절에 보면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목과 다리 참 비슷합니다. 이 망대라는 것은 초소거든요. 군대를 가보면 이 동서남북의 적군이 오나 안 오나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높은 데에만 있습니다. 근데 그 높은
초소 밑에에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에 대해서 망대 밑에 공간에 1,000개나 되는 방패를 걸어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방패가 거기에 걸려 있을까? 여기 방패는요,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방패는 뭐냐? 방패 갖고 싸우지 않잖아요. 칼이나 창으로 싸우지 방패로는 안 싸우거든요. 그럼 방패는 뭐냐? 방패 뒤에 숨으라는 거예요. 방패 뒤에 주님을 앞장 세우고 나는 그의 뒤에 숨어라.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면요, 문제가 일어나요. 내가 앞장서면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내가 앞장서면 점점 어려운 것들이 일어나요. 문제가 커져요. 문제가 일어나요. 방패 뒤에 숨지 않으면 공격당합니다. 상처가 커집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나가서 용감하게 칼을 휘두른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믿음은 뭐냐? 나 자신의 확신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참 많이 신앙생활을 해요. 특히 저처럼 모태신앙이나 오래된 분들은 내 믿음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은혜를 더 못 받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거스르고 저 말은 좋고 저 말은 안 좋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인 줄 알고 가는 거죠. 내 믿음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확신을 버리는 거예요. 오랜 세월의 깨어짐 속에서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다윗이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2m 65라고 그러고 골리앗 키가요. 2m 35라고 그러고 아무튼 간에 2m만 넘으면 어마어마한 키 아닙니까? 지금도 어마어마한 키인데 그 시대에 2m 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당당히 싸워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런데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광야로 도망다니는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이 감당하기 힘든 군대들이, 특공대들이 죽이려고 뒤쫓아왔습니다. 사울의 군대들이 계속 도망다니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무찌르는 생각을 해서 전투에 앞장섰던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요, 거의 다윗이 쓴 거잖아요. 시편 여러분들 한번 쭉 보세요. 다 숨는 얘기입니다. 다 피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 내용을 썼어요. 옛날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겐 창과 검은 없으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래가지고 그냥 골리앗을 한 방에 맞춰가지고 그냥 쓰러뜨렸잖아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 돌을 던진다. 이 돌을 던진다라는 것은요, 내가 손을 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놔야 돌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거 막 동그랗게 막 돌리다가 막 원심력에 의해서 막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손을 놓을 때의 그 힘, 내가 하려고 하는 힘을 딱 놓을 때 그 힘이 명중한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안 돼요. 내 손을 놔야 되거든요. 내 힘을 빼야 되거든요. 돌리다가요, 돌려서 던진 다음에는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쫓아가서 한다고 해보세요.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명중하지 않았으면요, 골리앗한테 처참하게 죽었을 거면 목도 배임당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중시켜 주셨거든요.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지 않았었더라면요, 평생 그렇게 용감하게 싸웠던 그 힘으로 이 다윗이 나라를 다스렸을 거예요. 그 자신감으로 아마 다윗은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내쫓았어요. 아니, 아무도 사울왕도 나서지 않고 그렇게 잘 싸우던 형님들도 나서지 않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이 티네이저인 다윗이 나서서 싸워서 이겼는데 결과는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우린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며 나갔는데 왜 내가 쫓겨나야 돼요? 왜 내가 처참하게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을 보면요, 어디까지 인생 바닥을 쳤습니까? 병신 흉내까지 냈어요.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알잖아요.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서 침 질질 흘리면서 살라고. 다윗의 시편 한번 볼까요? 자, 18편 1절 2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보세요. 나의 방패요, 피할 나의 바위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요. 자기가 어떻게 싸워서 나가서 뭐 하겠다는 얘기 한마디 없잖아요. 피하는 얘기, 숨는 얘기, 그 내용밖에 없어요. 목은 결국에는 머리와 지체를 이어주는 부분입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존재를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내 존재가 세요. 자기가 뭘 좀 똑똑한 줄 알아. 뭘 자기가 많이 아는 줄 알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손을 놓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원심력으로 돌렸다 내 손을 놔야 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맞추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맞추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숨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너무 많이 나서지 않는다. 내 힘으로, 얄팍한 지식으로, 조금 안다라는 그 알므로. 진짜 믿음은 나의 그 자신감, 나의 존재, 그것이 내려놓고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들에서 사라져야 돼요. 교회가 편안하려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이 사라져야 돼요. 나의 존재감이 사라져야 됩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잘못 여기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스스로가 그 어둠에 갇히게 하는 아주 엄청난 그 안에 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는 아주 옳지 못한 사람들, 여기요 참 귀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엄청난 고백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나왔던 것과 같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필요한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용서가 이 안에 부족한 거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약한 거는 그 믿음이 더 쌓여져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누구 뒤에 숨어야 되는지,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더 한번 우리 주님을 또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걔는 나으리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